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시편 84편부터 89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87편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민족들을 등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편에 여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등록이라는 게요, 그 인구 조사와 그 인구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수를 세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센다라는 것보다 기록한다라는 게 좀 더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서기관이 되셔서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와 이제 이 뭐랄까요, 정체성, 그리고 이제 소속을 변경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은 여기 이런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제 전입신고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의 어떤 개념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된 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백성이 됐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기록한다는 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도 비슷한 개념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질,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어떤 그런 장면에 대한 이미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그 과정을 표현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87편을 보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4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시인의 화자들처럼 나도 반응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갑자기 어느 날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철렁하겠죠. 당장 내일부터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회사 측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마음이 심히 번민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직장은 어떻게 새로 구해야 되지? 여러 가지 진짜 힘들 텐데, 우리가 그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 상황이 생기면 일단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데 시간을 먼저 쓸 것인가, 아니면 재빠르게 구인구직을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것인가.
제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든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렁철렁한, 가슴 철렁철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론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우리의 어떤 막 너무 혼란스럽고 막 마음이 패닉에 빠지고 뭐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정도로 뭔가 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정말 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제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좀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한 적도 있고요. 그냥 혼자 멍하니 있은 적도 있고요. 현실을 부정해 본 적도 있고요. 다 그냥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잠이 든 적도 있고요. 재빠르게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다음 수순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잘 바로 이렇게 이어졌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극복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필요했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렸고. 근데 확실히 제가 기도부터 했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더 짧았던 것 같고, 주님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셨던 것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과거도 생각을 해보고, 이 시인들의 화자도, 이 시인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시인들의 행동들도 보면서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인들 많은 탄원의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다른 것에 어떤 매달리고 다른 어떤 것에 시간을 먼저 쓰기보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내가 되야겠다.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시의 내용들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한 데가 되겠다는 생각들 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 나가는 내가 되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이제까지의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반추해보고 돌이켜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더 적게 걸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